신학이 뭐예요? 형식화되어 있는, 의식화되어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와야 된다. 그 새 시대에 대한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죠. 이게 새 시대의 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세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가능하죠? 세례 요한 때문에 가능한데, 세례 요한은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이 제도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세례 제도가 우리만 있는 거죠? 예? 그러면요? 예? 오늘 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세례가 왜 중요하냐, 그리고 왜 그때 세례를 행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대적으로 그 세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이 나오셔요. 그래서 누구한테 세례 받으러 가셔요? 요한에게 지금 세례를 받으러 가셔요. 누가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셔요. 그러면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과 요한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죠? 예수님과 요한,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예요? 오늘 낮에 설교를 들으셨으면 생각할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누구로부터 끝이 나는 거예요? 구약은 요한으로서 끝이 나고 새로운 언약이 시작이 돼요. 누구로부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새 시대는 제사가 아니라 뭐였죠? 제사가 아니라 세례예요. 구약은 거의가 다 중심이 뭐예요? 제사 중심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제사를 드려요? 아니면 뭘 해요?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그 대들보 있죠. 우리 그 집 질 때 대들보를 올려놨는데 세례 요한은 대들보를 뜯어다가 지금 다시 새롭게 지금 대들보를 올려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가장 기둥같이 여겼던 것이 바로 뭐예요? 제사잖아요. 제사의 기둥을 그냥 아주 뿌리채 뽑아다가 뭘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건 혁명적인 일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제사 중심으로 살아오던 그 시대를 제사 중심에서 세례 중심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구약, 요한까지 내려왔던 구약의 시대는 종교 의식 중심이에요. 그렇죠? 의식과 형식 중심이라면 새로 시작되어지는 신약의 시대는 형식이 아니라 의미와 정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종교 의식도 때로 필요해요. 그런데 종교 의식이 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오늘 낮에 말라기가 그랬죠? 이스라엘은 뭐하다 망한다고요? 뭐하다 망해요? 제사 지내다 망한대요. 그래서 아재 요한은 제사라고 하는 대들보를 뽑아다가 어떻게 버려요? 그럼 유대교가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대들보를 뜯어왔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만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러한 전환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제사 중심의 시대는 지나고 세례이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대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시대의 전환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려운 말로 패러다임 시프트.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우리 흔히 그냥 그래가지고 되겠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되겠어? 이게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이에요. 이것은 성경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경하고 세례하고는 그동안엔 구약에는 세례라는 말이 나와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성경에도 없는 세례라고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가 나와요. 왜요? 새 시대는 헌 것이어야 돼요? 새 것이어야 돼요? 새 것이어야 돼요. 새 시대는 새 것인데 그 새 것은 본질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본질이라는 말은 진리. 그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그 형태만 바뀌어졌을 뿐이에요. 그렇죠? 뭐가 이것을 요구한다고요? 새로운 시대가 되면 새 것을 요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관점과 그 시대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어땠을까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에게서 시작되어지는 세례. 세례는 구약의 유대교에 뭘 뜯어오는 것과 같다고요? 대들보. 아주 기둥을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지금 옮겨놓는 것과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는 뭐라고요? 시대가 전환점을 요구하고 있을 때라 그 얘기예요. 그럼 우리 여기다가 이제 하나를 더 놔요. 우리는 지금 21세기죠. 그렇죠? 20세기예요, 21세기예요. 21세기는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1세기예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2시 10분까지야. 자, 이제 그러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례가 무슨 얘기냐? 그동안은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지만 이제 신앙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가 아니라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가 빠졌어요 지금요? 예?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사 중심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얘기가 신명기서예요. 그러면 내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밖에서예요? 성경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인데 성경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 시대의 어떤 전환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성경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예요.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식으로 가다 보면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해요? 성전이 중요해요. 신명기로 가다 보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성막과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 마음이 성전이 되게 하고 너희 마음이 성막이 되게 해라. 너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시대가 지났는데 어디로 갔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중심인 이 종교 의식 중심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출애굽기 레위기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레위기로 가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해요. 뭐만 드리면 되니까요. 제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중세기 시대 때 그 기독교가 천년을 지배하잖아요. 근데 그 중세기 시대 때 신부지요. 신부는 예배만 집례하면 돼요. 그런데 중세기 시대 때 예배는 사용하는 언어가 틀려요. 어떤 언어를 썼냐면 라틴어를 썼어요. 세상의 언어는 세속적이고 저속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도 60년대까지 신부가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어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제가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려요? 못 알아들어서 미사예요. 미사란 말은 본다는 얘기예요.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왜 드리는가요? 드리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 이것이 이제 요즘 이제 구교와 신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설교를 길게 안 해요. 길어야 5분 설교예요. 신부들이 하는 설교는. 근데 신부가 하는 설교는 바티칸에서 설교문이 내려와요. 그 설교문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 그 신부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성경은 안 읽어도 된다. 뭐만 잘하면 돼요. 미사만 집례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신분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개신교로 오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이 어디예요? 제사 중심에서 어디로 가라고 해요? 세례로 가자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또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그러잖아요. 제사 중심, 제사 행위 중심으로 오다가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성경을 몰라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진짜예요. 한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제가 그냥 그만뒀어요. 정말 힘들어요. 암만 설명해도 자기 생각에 맞아야지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요. 이야, 이거 정말 구제 불가능이로구나. 차라리 개똥을 주스다가 그만큼 여러분 한번 굳어진 생각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혁명적이에요. 자, 이런 새로운 일을 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일은 아까 얘기했죠. 뭘 빼오는 거하고 같다고요? 대들보를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대들보하고 기둥하고 추려가지고 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집은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AD 70년에 유대교가 망해야 안 망해요? AD 70년에 로마에게 망하잖아요. 그때 망할 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얘기 제가 했나요? 했죠?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럼 안 해, 이제. 자,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세상에 왔어요. 오셨는데, 30세가 되도록 예수님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셔요? 안 나타나셔요. 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말라기대로 얘기하면, 엘리야가 다시 등장할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셔요, 때를. 그런데 누가 등장해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죠? 그 엘리야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로 등장하죠. 자,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엘리야가 뭐 했다고요? 발화되어 가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막아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이 발화되어져 가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누가 해요? 엘리야가 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하나님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 근데 그 일을 누가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세례 요한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세례를 행하실 때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왜 등장하세요? 뭐가 됐으니까?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할 때가 됐다. 때가 된 걸 아시고 세례 받으러 가시죠. 그렇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하고 요한하고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까 우리 읽었죠. 어디에 그 말씀이 있었어요? 15절 한번 봅시다.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세례를 예수님. 근데 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몰라요? 자, 세례 요한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런 얘기는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함축되어져 있고 은폐되어져 있고 생략되어져 있다.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쿰난 공동체에서 30세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30살 되도록 쿰난 공동체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본인의 사명을 알아요, 몰라요? 본인의 사명이 뭐라고요? 자기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한다고요?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란 말은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사명과 내 사명이 이제는 교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너의 사명은 끝이고 이제부터 누구의 시대가 시작된다고요? 예수님 시대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누구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이와 같이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안 받으세요? 자, 요한이 지금 세례 베푸시는 것을 누가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뭔지 예수님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두 분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대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편지를 써주셨나 봐. 그렇죠?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영적인 단계와 예수님의 영적인 단계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영적인 수준이나 예수님의 영적인 수준이나 엘리야의 영적인 수준이나 어떻다고요?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이 예언자들이 어떤 영적인 경지에 갔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얘기 들으셨죠? 그것도 몇 번 했어요, 이 권사님? 하나님이 면전 체험을 하시고 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은 물러가고 예수님은 이제 등단하시고 자, 이것이 뭐라고요? 전환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은 누구까지예요?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라고요? 말라기 아니에요? 예? 말라기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의 분기점이 누구를 분기점으로 둬요? 예수님을 분기점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를 구약과 신약 그렇게 나누죠.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근데 새 시대가 왔는데 새 시대는 새 것이어야 돼요. 지금까지 세례는 한 번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 세례를 요한이 세례식을 행해요. 그럼 이 요한은 이 세례식을 어디서 배워왔을까요? 예? 그럼 하나님이 일러주셨겠죠. 너는 세례식을 행해라 말이야. 제사를 행하지 말고 세례를 해라. 그렇죠? 네. 예. 예. 어디서 봤으니까 하지? 안 보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쿰단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쿰단 공동체가 광야로 나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타락한 예배다. 그래서 타락한 제사장이 집례하는 예배도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가서 새로운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새로운 전환이에요. 왜? 그동안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제사 중심인 예배가 아닌 우리들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 인정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때가 되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때가 됐어요. 때가 돼서 새로운 전환점, 패러다임이 이제 전환되어져야 되는데, 자,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개혁되지 않으면 그 종교가 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세례 요한은 유대교가 다시 개혁이 되어야 그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가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은 뭐냐? 아하. 지금 달라지지 않으면,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이 종교는 살아남을 수 없겠다. 두 분이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사람이 달라져야 돼요. 본래 그 사람 가지고서는 개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감리교가 그동안 참 많이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개혁을 하자. 그러면서 개혁 무슨 위원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 사람들이요. 내내 그 사람들이 가서 개혁을 하자고 그래요. 이건 개혁이 아니에요. 개혁은 전혀 의외의 인물들이 드러나야 개혁이 됩니다. 우리도 뭐 정치 개혁하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치가 달라지지면 안 된다고 뭐 큰 소리를 치는데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그렇죠? 개혁이 돼야 안 돼요. 개혁은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을 하시는 거예요. 개혁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유대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의외의 인물들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제자들 가운데 그 당시 사람들이 눈여겨볼 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름 난 사람은요? 그 당시 이름 나고 눈여겨볼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 제자를 뽑았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무식쟁이들. 심지어 세관에 있는 세리.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제자라고 뽑아놓고 데리고 다니는데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가당치도 않죠. 저런 제자를 데리고 뭘 하시겠다는 거요? 저 개혁을 하시겠다는 거요? 뭐 하겠다는 거요? 아마 속으로 웃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시대가 새로워지려면 그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흔히 여러분 뭐 유명하다 그러면 쫓아다니잖아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숨겨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쓰셔요. 이 사람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시대가 새로워져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밥에 그 나물이요.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면 정치 판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십시오. 한 표씩 찍어드릴게요. 자, 이제 새 것이에요. 근데 새 것인데, 새 시대는 새 것이어야 되는데, 성경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성경 안에서예요. 항상 성경 안에서예요. 근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새 시대를 위해서 길을 여는 자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누가 나오셔요?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요한은 길을 내는 자고 예수님은 그 길을 만들어 놓은 곳에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21세기라고 우리 얘기해야 하네요. 20세기라고요? 21세기라고요? 21세기라고 말은 하는데 21세기는 어떤 것이어야 돼요? 그동안에 사용한 것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벗어나야 안 벗어나요?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성경에서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것이 새 시대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200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면서도 다행이기도 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세계적인 천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세계를 아울렀는데 어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없었을까? 누구의 때를 내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동안 묻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때를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때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때를 준비하는데 전혀 새 것이 아니에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 블랙홀 원리를 또 한번 얘기해야 되는데 민지 어디 갔어?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민지가 얘기하는 게 어제 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데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던데 다음에 얘기가 어려운 얘기야 그냥 양자학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한참 이제 블랙홀에 대한 것을 실험을 해가지고 맞다 그랬잖아요. 또 저만 또 그런 얘기하는 것 같으네. 뭐 신문에도 나오고 막 텔레비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래서 양성자학이 그 동안에는 맞냐 안 맞냐 그러면서 그냥 강론을 막 했는데 맞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론도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요. 아이고. 자, 그럼 이제
본질은 바뀐다고요? 새 시대가 새 것을 열어가는데 본질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왜? 진리는 항상 진리이지. 진리가 바뀌어진다? 진리가 변질된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어느 시대 봐도 진리예요. 그러니까 태고 시대에 있는 사람이 봐도 진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사람이 봐도 뭐 해야 돼요? 진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인데 지금 우리 시대는 새 것을 요구해요. 근데 그 새 것은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성경 밖에서 나온다고요? 아니요. 성경 안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밖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성경 안에 있는 것. 세례 요한도 어디서 얘기했어요? 성경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의미와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보았을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예? 참,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2단 아니에요, 2단? 2단이에요, 4단이에요, 6단이에요? 몇 단이요? 예수님 보고 4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알세불에 집혔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6단이라고 그러지.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요. 맞다. 저것이 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뭘로 판단해서 그래요? 상식으로 판단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는 어렵게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항상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다음 주 1시간 더 고난주간인데도 그냥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 주 1시간 세례에 대한 얘기 1시간 더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4장으로 가면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시죠. 왜 예수님이 마귀하고 싸우셔요? 근데 그 마귀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귀로 등장을 해요.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죠? 마귀 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싸우면요? 마귀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기를 원하지 바른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로 가는 것을 구별해서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